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이야기는 건강의 회복, 지위의 회복, 관교의 회복, 권력의 회복 등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 줍니다. 나라가 망할 큰 위기에서 나아만은 나라를 구했습니다. 왕은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아람의 모든 사람들이 나아만의 용맹과 충성심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큰 권력과 부귀를 누리고 있던 그 순간 그의 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 병은 하늘이 내린 벌이라 하여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나라를 위해 전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가야 하고 격리 수용되어 죄수처럼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나아만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것, 너무나 그에게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나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빨리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잃거나 우리의 재산을 잃거나 우리의 소중한 관계들을 잃거나 천재 이유로 만난 기회를 잃거나 어렵게 고생해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아만처럼 우리 인생을 되찾아야 하고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임할 회복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승승장구하는 스타였습니다. 왕과 백성이 인정하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센병,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지금은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발명되었지만 옛날에는 어떤 것도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말단의 감각이 사라지면서 작은 상처가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실 앞이 캄캄한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그동안 나아만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것이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정말 잘 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나아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뜻하지 않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고롭게 쌓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일거에 사라질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든 이러한 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면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천형인 문둥병을 통해서 오히려 나아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 집에 부리고 있던 어린 여종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귀가 있으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대개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요. 내 밑에서 내 명령 하나에 오락가락하는 하찮은 여종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는 권력도 있습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명성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네로라 하는 명의들은 다 초청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내 병에 효염이 있는 약을 찾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많은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찌 반응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을 잡는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무시했던 한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지요. 고난이 그로 하여금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듣도록 귀를 열어 주었던 거예요. 고난이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들어야 할 소리를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그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저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픔이 없는 분 없고 고난이 없는 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그 아픔, 그것을 그저 아픔으로만, 고난으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멈추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한 시인은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은 시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난에 대한 입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고통스럽지요? 해결한 문제, 정답은 보이지 않아 점점 갑갑하고 답답하기만 하시지요? 밤잠도 설치고 식욕도 없어 또 먹는 것마다 소화가 안 돼 속을 끓이고 계시지요? 그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도 시인처럼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 군대 장관이 자기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적성국가였어요. 전쟁을 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이 적성국가에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왕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 자신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야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람 왕은 이 나아만 장관의 이 인물됨을 알기에 국가를 위해 수고한 그 충정을 알기에 그의 병이 고쳐져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 편지가 무슨 편지입니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사실은 자신의 신하를 안타깝게 아끼는 아람 왕의 진솔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병을 나보러 어떻게 고치란 말이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쳐주면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말입니까? 그래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나병을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이 엘리사에게 알려졌어요. 엘리사는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전가를 주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관 일행이 엘리사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나아만을 정중히 나아가 맞이해 주어야 하는데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메시지만 전해 주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몸을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누구의 말을 전달했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전달한 거죠. 그럼 엘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순종이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나만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아람의 제2인자인데 내가 나왔다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정중하게 나와서 인사하고 나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인데 이런 일도 행하지 않고 종을 시켜 말을 전해주는 것은 나와 내가 속한 나라 아람을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또 그가 기대하기를 자신이 왔다 하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자기 환부 위에 이렇게 흔들면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종에게 말을 전달해 주니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나병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격리를 시켰습니까? 전염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격리를 시켰던 것 아닙니까? 이놈이 나의 나병이 자기한테 옮을까 봐 이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숨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게다가 기껏 전해준 말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말입니다.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씻다가 더러운 물에 또 이 성한 곳까지 나병균이 이렇게 침투하면 어떻게 되냐? 야,
이 비이성적인 조언에 그만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이 그리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 경험상 맞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소원과 거리가 멀고 심지어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니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데 거기가 고비입니다. 그 고비, 그 어려움, 그걸 넘어서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 수많은 이유들로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나만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가야 되나? 얘들아, 짐 싸라, 돌아가자 표현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막 올라왔을까요?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군대를 잘 조직해서 출정시켜서 이스라엘 전 국토를 유린하리라. 나에게 이렇게 모욕을 준 이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자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야기했던 것이겠죠. 그때 나아만의 수하들이 나와 설득을 합니다. 그동안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 생각해보면 그동안 했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이것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의 수하들이 나아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문제는 누굽니까? 문제는 본인이잖아요. 본인. 남이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본인 아닙니까? 본인. 순종하려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죠. 순종하려면 내가 아람의 이인자라는 사실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그동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썼다는 나의 경험도 내려놓아야 되고, 도저히 이것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너는 이런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도 다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다는 것은 그 많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갔던 거죠. 단지 한 사람의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사람의 환자로서 내려갔던 거지요.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몸에 있던 모든 나병의 그 흔적들이 사라집니다. 몸이 회복되는데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그 이전보다도 더욱 완벽하고 멋진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 겸손과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비고비, 그것이 나를 죽이는 고비가 아니라 나를 살리고 다시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만 군대 장관이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일은 매우 흥미진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천형이라고 알려진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사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가 될 뻔한 일을 잘 처리했던 사건, 그리고 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음으로 나왔다는 이러한 것들, 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방 세계에 전해진 일들,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기적을 누리게 된 이 사건, 정말 많은 교훈들이 이 사건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고 그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엘리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그가 건강만 회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다룬 이 사건에서 나아만이나 엘리사 같은 중요한 인물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정작 꼭 주목해야 할 인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가능하게 한 정말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건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너무 빨리 사라져 버렸기에 우리는 좀처럼 그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주었던 나아만 집에 있던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이 어린 여종의 운명은 너무나 기구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 어린 소녀를 붙잡아 갔습니다. 어쩌면 이 어린 소녀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아람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어린 여종은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지요. 본국인도 아니고 전쟁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그 주인의 말 한마디면 목숨이 끊어지는 정말 하찮은 인생. 이 어린 여종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줄 부모님도 없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아무런 기반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 어린 여종에게 캄캄한 미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이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람 군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어린 여종에게 가장 죽이고 싶은 원수들의 두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수가 나병에 걸렸어요. 내심 좋아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어느 날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갔을 때 여종은 속으로 쌤통이다. 내가 내게 이런 고통을 주더니 또도 당해봐라.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자신의 복수심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그냥 놔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의 치유를 위해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쳐줄 터인데 말입니다. 여종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이 기꺼이 치유와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종은 하나님이 자신의 희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랐지만 그 아픔, 그 고난을 감수하며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얻은 그 회복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오히려 상처 있고 고통당하는 한 어린 여종, 그 여종이 용서하고 그 여종이 희생함으로 시작되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 여종의 기구한 운명과 이야기는 구원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당하는 종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다는 성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과 기쁨 중에 계시던 예수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과 형벌을 친히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헌신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닮아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에만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노라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은 받는 쪽에서는 공짜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이 얻은 회복은 여종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지요. 우리가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누군가의 미래를, 누군가의 소망을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